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게 위기의 시대죠. 마치 서투른 운전자가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간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교회는 지금 대단히 큰 위기 속에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이기도 한데 지금은 자라서 이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SNS를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가 싫다. 여러분,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싫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존귀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니면 잘못된 교회, 그런 것들이 주는 나쁜 영향력이 싫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싫다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원수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존귀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전 마음을 다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강력한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행동파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대단히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요, 그의 성품이 대단히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단히 행동적입니다.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헤롯이 딱 눈여겨보다가 두 사람에게 다 이제 죽이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미 칼로 죽여버렸고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시간에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졸지에 그 초대교회는 유력한 지도 두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위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역전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대단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의 때에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때에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버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것은 대단히 약함입니다. 그들이 문제 앞에서 선택했던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정문 앞에, 헤롯의 궁전 앞에 떼를 모아놓고 손을 들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것은 너무나 약한 방법이에요. 그냥 모여서 무기력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가 나왔죠. 그 계집종이.
그리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왔다.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여있던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서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도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약해지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신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함이 오늘 저희들의 약한 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이 강해 보여도 이 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절망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 응답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할렐루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뉴스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낙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저들은 강합니다. 저들은 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도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그 악한 정부와 강력한 정부에게서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군인 4명이 4패가 돼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는 거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고보처럼 죽게 되죠.
감옥에 갇혔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감옥문은 다 닫혔습니다. 이 사람이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제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근데 막상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을 비판하다가.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이 그 감옥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낙심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보시죠.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봅시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곧 죽을 상황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베드로에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는 잠잠하고 잘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히 잘 수 있는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려워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서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이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왜 기쁘게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제게 말씀합니다. 너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입니다.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 아니고, 건강해서 평안한 것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인친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바로 이 찬송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찬송을 입으로만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야기하고 1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썼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그 6월절 잔치가 자기들에겐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뭉거뜨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권들은 무너졌지만, 공산주의는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십자가는 지금도 뚝 서 있고, 지하교회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실패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툭툭 틀어 일으키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집 식구, 시댁 식구들이 와서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넌 남편 잡아먹은 년이다. 넌 나쁜 년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와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죽고 싶은 만큼. 근데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자기 딸을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없다. 네 잘못 아니다. 그때 이 여자가 펑펑 울으며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잘못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의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 권력, 문재인 정부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궁정과 헤롯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에서 이들이 가진 권세는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무슨 죄목으로 죽인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든 가진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죠.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엄청난 거죠. 감히 그 권세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요, 그냥 꽁꽁 묶어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막아놓았던 것, 여러분, 베드로가 못 빠져나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역사니까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어떻게 됐죠? 풀어졌어요. 어느 게 더 셉니까? 보이는 게 셉니까? 보이지 않는 게 셉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별로 없고 보이는 게 세 보이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 별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 37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도살할 양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 주인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 도살장에서 죽임당하는 양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넉넉히 이긴대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도살할 양 같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한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저 함양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양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말이죠 갑자기 공무원이 들이닥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행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일제시대도 아니고요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와서 행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자기의 책무를 다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 겁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인데요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역전은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보다 훨씬 셉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강하기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에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겨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